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빛인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빛인가? 아니면 차갑게 느껴지는 차가운 빛인가? 지난 1월 31일 여러분들은 특별한 달을 보았죠? 우리는 그 달을 일컬어서 블루문이라고도 하고 슈퍼문이라고도 하고 블러드문이라고도 합니다.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어서 이거는 길조가 아니고 흉조이기 때문에 블루문이라고 일컫고, 그 다음에 평소보다 최대 13% 정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슈퍼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개기월식 상태에서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블러드문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그냥 슈퍼 블러드문.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으로 있었던 아주 보기 힘든 35년 만에 볼 수 있는 우주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큰 광명이 뭐예요? 태양.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헤매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두움 가운데 더듬거리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생애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게 생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빛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달이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을 내듯이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에게 빛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밝게 비추는 기능으로 나타나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봐요. 각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는 빛이 어두운지 아니면 밝은지 한번 봐라 그랬어요. 봐라. 에베소 5장 8절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대부분 빛은 어떠한 기능이 있어요? 비추는 기능이 있어요. 비추는 기능.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뭔가 밝은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는 전해주고 가르치는 빛으로서, 또한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빛으로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뜻한 빛으로 설명한 구절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진리를,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빛으로는 증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뜻한 빛으로 묘사된 성경절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따뜻한 빛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빛일까요? 예수님은 따뜻한 빛이다. 그런데 왜 따뜻한 빛으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없는가? 왜 그럴까?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함은 느끼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살았습니다. 사람 하나하나를 참으로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따뜻함을 증거하고 사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감화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화력. 사람의 몸의 온기는 그 사람의 몸에 접촉할 때만 느껴지는 거야. 한 사람의 감화력은, 그 사람의 따뜻함은 그 사람과 가까이 접촉할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제가 문 앞에 서서 악수하잖아요. 옛날에 많은 분들이 악수하면 목사님 손이 차요. 이제. 그런데 요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사를 목사님 손이 따뜻해서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권영빈 집사님이 핫팩을 사다 줬어요. 핫팩. 여러분들이 차가운 손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호주 모에다 손을 넣었다가 여러분들이 오면 꺼내서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두세 사람 지나가면 금방 차가워져요. 그래서 권 집사님이 사준 핫팩을 이제 주머니에다 놓고 이제 손을 녹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딱 악수할 때 목사님 손이 따뜻해서 참 좋아요. 어떤 분은 악수하자고 제가 손을 내밀면 악수를 안 하겠대요.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악수를 안 한다고 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손이 차가워서, 마음이 차가워서 나에게 악수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내 손이 차가워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악수를 못 하겠다고 이제 손을 안 내미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데 이제 저녁 예배나 이제 이 설교 단에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나갈 때 또 악수하잖아요. 그땐 제 손이 따뜻해요, 아니면 차가워요? 상당히 차가워요, 그렇죠?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괜찮네, 그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손은 따뜻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제발 손 좀 만져주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다 나갈 때까지 손을 만져주어야 이제 차가워진 제 손이 녹습니다. 제가 미워도 나갈 때는 제 손을 녹여주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나가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되어질 때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할 때에 예수님이 따뜻한 분인지, 얼만큼 따뜻한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 보라라고 이야기해서, 와 보라, 멀리서 보려고 하지 말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 가까이 와서 봐라, 가까이 와서 봐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채취와 감화력과 온기를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감동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비평해.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온기와 감화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비평하고 그의 삶을 보면 비난하고 그를 시기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그 로마 전역을, 정말 우상 숭배의 도가니 가운데 빠져있는 로마 전역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증언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의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칭찬하면서 존경하지만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었느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더라. 요한은 원래 차가운 사람, 성급한 사람이에요.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어느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정도로 냉혹하고 성급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노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의 어머니도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뭐 했다고요? 변했다고요. 요한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아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지금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정말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체온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이 그렇게도 따뜻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수를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결과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리하여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사랑의 사도라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빛인가? 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였는가?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참으로 좋아하는가? 비록 인간적으로 약점과 허물이 많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빛인가? 생각해보자, 이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거든. 여러분들은 빛을 싫어하는 분들인가 아니면 좋아하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이신가? 정말 빛이신가? 누가복음 11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아니면 밝은가? 차가운가 아니면 따뜻한가? 나는 생명을 가진 빛인가? 사람이나 식물이 태양빛을 외면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지금 이 단상에 있는 이 화분이 이제 낙엽이 이파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태양빛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무엇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에게 생동감 있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가마력이죠. 이게 가마력.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죠. 이게 생활 전도고 이게 관계 전도고. 그래서 전도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언제나 넓어지고 있는 무제한의 감화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감화력을 가졌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는 살 수 없게 하는 감화력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과 연락되어 있어 하나님의 크신 가족의 한 부분이 되나니 우리는 상호 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아무 사람도 자기 동포들에게 고립할 수는 없으니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까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이웃과 함께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성질입니다. 이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 진리의 빛을 가진 자는 무엇을 갖는다? 감화력을 갖는다. 생명력을 갖는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따뜻한 빛인가요? 나는 따뜻한 빛인가? 나는 따뜻한 빛인가? 아니면 차가운 빛인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이죠. 자기는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한 원칙을 말할 수 있다. 빛은 낼 수 있지만, 빛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빛이 지녀야 할 온기, 따뜻함이 없이 차가운 빛을 발하게 될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진리의 빛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선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빛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써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나를 만지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이, 여러분들이 아닌 저 자신이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상당히 까칠하죠. 성깔이 있죠. 까칠합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정말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접촉하면서 서로를 알기 전까지는 목사님은 뭐 조폭 같아요, 뭐 형사 같아요, 눈매가 매서워요. 한번 제대로 된 눈매를 한번 보여줘 볼까요? 우리 집사람도 두려워 떠는 제 눈매. 근데 실상 저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 온전히 뜨거운 사람.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목 놓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연이어서 며칠을 두고 저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아니하면 결코 제가 까칠한 사람일 뿐이지 결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멀리서 보면서 담임 목사 평할 때 까칠하다 평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접해본 다음에 평가하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짜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구나. 멀리서 볼 때에는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그의 행동이 이러쿵저러쿵, 그냥 말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접촉이 필요합니다. 접촉이.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경험하고 배워서 저 자신도
성도들에게 참 부드럽고 따뜻한 목사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본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에게 깊이 사죄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제가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서 결코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빛과 밝음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에 대하여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빛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온기와 따뜻함을 가진 그러한 빛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빛이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빛이냐고요? 저는 어떠한 빛이냐고요? 정말 빛은 빛인데 차가운 빛이냐? 아니면 따뜻한 빛이냐? 빛에 대하여 소개하는 사람이 아닌 그 따뜻한 빛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분을 늘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접촉하고 끊임없이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함을 우리의 몸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 따뜻함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광선을 발하는 빛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빛이다. 치료하는 광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제약회사의 표어가 이러한 표어가 있었는데 어떤 표어냐면 최선의 약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최선의 약은 사랑이다. 사랑.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바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을 쪼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선을 쪼일 때에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광선이 우리의 죄된 자아를 비추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뭔가 상처를 입고 나음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별내교회는 늘 예수님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으로 늘 하늘의 평안 가운데 살지만 하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쓰라림을 가져다 준, 그래서 뭔가 따뜻한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이 분명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얻은 치유의 광선, 사랑의 빛을 증거하심으로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배우자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자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태양과 그쵸 해와 비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단 말이죠. 의의 태양 대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애했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핍박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원수이든지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게 우리의 뇌리에만 있는 이론으로 끝날 것이냐 이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이거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명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따라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이 언제까지 이론에 불과한 문자에 불과한 말씀으로 나에게 끝날 것이냐. 이것이 문자일 때 우리는 결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되어질 때,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개미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맨 처음 부분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개미는 본디 겨울잠을 자는 생물이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을 때 맨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개체들은 개미들은 그들의 도시 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빛을 쬐은 뒤 아직 안에서 잠들어 있는 동족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긴긴 겨울잠을 깨워주고 활력을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이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개미는 120cm, 1m 20cm 밑 그 지하에서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120cm 정도 파괴되면 개미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겨울잠을 자던 이 개미들이 봄이 온 것을 어떻게 알고 이제 깨어나느냐 이거죠. 그 중에 이제 감각이 좋은 이제 개미 한 마리가 이제 이 봄절기에 이제 내리비치는 따뜻한 햇빛을 이제 감각하게 돼요. 이제 감지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개미가 이제 먼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따뜻한 햇빛 일광욕을 하면서 따뜻한 햇빛을 듬뿍 담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이제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개미를 꼭 껴안습니다. 꼭 껴안으면 그 이제 이 열기가 그 개미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겨울 잠을 자고 있던 그 개미가 깨어나요. 그 열기 때문에 깨어나요. 그럼 그 개미와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와서 둘이 함께 일광욕을 하죠. 그럼 몸을 데운 다음에 두 마리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마리씩 이제 끌어안고 그 열기를 전해. 그럼 또 네 마리가 또 이렇게 다시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겨울 잠을 자던 뭐가 개미가 이제 깨어난다. 별내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아니할까? 예?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성도가 혹 여러분 중에 있다고 하면 정말 그 따뜻한 열기를 받아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겨울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꼭 껴안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품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할 때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 정말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리하여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따뜻한 온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까칠하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까칠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따뜻한 사람 되어서 목사를 녹여주는, 그래서 목사도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 별내교회에 와서 얻어가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언제나 깨어있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예요. 언제나, 항상, 언제나 깨어있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때 이런 일은 절로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자, 언제나 깨어있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이게 의무야.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때 이런 일은, 앞에 있었던 깨어있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저절로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예?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을 전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죄 많은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가면, 의의 태양 대신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다. 사랑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감정의 황홀경은 없을지라도 영속적이고 평화로운 신뢰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은 가벼워진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전에는 흑암으로 덮인 것처럼 보이던 길이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빛으로 밝아진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생애의 길이다. 그래서 이게 빛된 자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데, 그가 무엇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합니까? 빛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무엇을 만났어요? 빛을 만났어요. 무엇을 쬐었어요? 빛을 쬐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정오, 한낮,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리죠. 그가 잃어버린 시력은 어떠한 시력이었어요? 네? 사울이 잃어버린 시력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가 잃어버린 시력은 어떠한 시력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볼 줄 모르는 시력,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력, 이러한 시력은 잃어버려야 돼요. 이러한 시력은 잃어버려요.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다시 눈이 뜨이죠.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였고 보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보였고, 그 이후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생애를 살았단 말이죠. 그가 무엇을 만났을 때? 빛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빛이 되어야 할까? 차가운 빛일까? 머리로만 아는 이론적인 신앙인일까? 종교인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도하는 정말 생명력 있는, 온기가 있는, 따뜻함이 있는, 그리하여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에는 다른 영혼들도 살리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빛이어야 할까? 모쪼록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빛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생명력 있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